마태복음은 본론이 4장 12절부터 28장 15절 말씀까지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8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장소에 따라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4장 12절부터 18장 35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20장은 예수님의 유대 사역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부터 28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각 성경은 단락 나눔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단락 나눔의 특징이 뭘까요? 에스겔서는 연, 월, 일이 단락 나눔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단락 나눔을 적어 놨습니다. 첫째 단락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달은 밝히지 않았어요. 초닷새라고 연, 월, 일의 일이 단락을 구분해 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 단락은 8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예요. 아주 길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은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20장 1절에서 23장 49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4장 1절에서 25장 17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은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26장 1절에서 28장 26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단락은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섯째 단락은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장 전체가 여섯째 단락에 속해요. 그리고 일곱째 단락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9장 17절에서 30장 19절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단락은 11째의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20, 21, 22, 23, 24, 25, 26 7절밖에 안 돼요.
7절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단락이에요. 아홉 번째 단락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단락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인데 3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예요. 그리고 11번째 단락은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2장 17절에서 33장 20절 말씀까지. 그리고 12번째 단락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3장 21절에서 39장 29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13번째 단락은 25째 해예요. 그 달과 날은 없어요.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된 거예요.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40장 1절부터 48장 35절 말씀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단락 나누면 정해져 있어요. 연, 월, 일에 따라서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의 단락 나눔을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뭐예요?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과 마무리하는 마지막 13번째 단락을 보니까 연, 월, 일이 이중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에스겔이 아주 노심초사해서 기획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에스겔이 글을 기록할 때는 하나를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빼지 않고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는 연, 월, 일을 이중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의 연, 월, 일로 단락을 나누었지만 에스겔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단락 나눔을 보고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파란색으로 쓴 11째의 어느 달 초하루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빨간색으로 쓴 12째 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11째 해와 12째 해는 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열넷째 해를 보니까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다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째 해가. 그러면 13째 해는 하나도 말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1째 해와 12째 해는 뭘 배경으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 직전의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는 정말 복잡해요. 어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말씀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파란 글씨와 빨간 글씨로 썼는 이 두 6단락이 세 차례씩 강조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에스겔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멸망 직전 2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을까? 그러면서 망한 백성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달하시려고 하는가? 뭘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